오늘 아침에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오늘 주일 본문 말씀 미리 공지했죠. 오늘은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부분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쭉 봤는데 오늘 8월 4일 날 주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오늘 사전의 말씀이 딱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아주 on time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묶여 있는 그런 형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내용인데요. 오늘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애당초 가고자 했던 것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씨앗들을 뿌렸고 또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다시 한번 또 방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잡았지만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결국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그 발길을 옮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땅이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주 옷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주 옷감을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주 옷감은 당시 높은 귀족이나 그야말로 왕족들이 입는 옷감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높은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감입니다. 그러면 루디아가 이 자주 옷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많이 부유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서 만났던 첫 번째 사람 루디아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빌립보 땅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인데요. 특별히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여자를 시켜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땅에 돌아오니까 거리에서 외치고 다닙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선포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아주 영험한 귀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도 때로는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돈벌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장면을 보고 몹시 놀라면서 이제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나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에 초청해서 결국 그 집안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집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이 간수의 집에서 했습니다. 자,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의 모든 집 식구들,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계층도 여러 가지죠.
돈이 많은 여인이 있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 점친 여자도 있었고 또 교도소에서 일하는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의 집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적지 않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했고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세워졌는데 이제 너희들이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야 할 네 가지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권면입니다. 권면, encouragement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권면은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encouragement,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에서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공동체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다른 지체로 왔지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누구 하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지체들의 연합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다시 세워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가운데 누구 하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눈에 보여도 그 점을 보고 판단하고 시정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의 뜻은 뭐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이방인의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빌립보의 처음에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많이 성숙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가는 조금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덕목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손님들이 요즘 많이 오죠. 오늘 이 말씀이 참 그래서 우리한테 잘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덕목을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듭니다. 좀 어색하고 다 모든 분위기가 생소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보면은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떠서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뭔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 또 호칭도 좀 어색합니다. 뭐 자매님, 형제님,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직분이 있는 건 괜찮은데 나이 들은 여자분한테 자매님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왜 굉장히 어색하고요. 또 50이 넘은 남자분이 왔는데 형제님 그러면 아니 날 뭘로 보는 거야 라든지 좀 뭔가 좀 세상에 관습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권면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어색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비웃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저희도 다 그랬어요 라면서 좀 편안하게 그분의 불편함과 어색함을 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를 경험합니다. 여행 중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요, 또 그 교회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고 낯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갖고 있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주 거룩합니다. 아주 거룩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좀 산만하고 시끄럽습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은 나만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나만 혼자 따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는 대개 기존의 성도들이 아주 잘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의 공동체가 탁 만들어져 있어서 새로운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그 교회에서 좋은 분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와도 이 교회는 참 편안하구나, 아름답구나. 지난주에 우리 위드뮤직에서 특송하면서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가 참 편안하고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꾸며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내온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또 긴장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면이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면은 encouragement, 어디서부터? From being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권면입니다.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공동체로서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권면은 어떤 시정과 지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인바이트 하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예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와 같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린 어느 누구가 이 자리에 와도 이런 권면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들은 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의 초대고요, 하나님께로의 초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봅시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중에 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every day, 매일. 근데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each other,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끼리들도요, 새로운 성도들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영적인 안전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성도는 서로 권면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안전장치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온전히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권면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Comfort from His love.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다 위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도 전하죠. 힘내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프시죠? 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런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위로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Comfort from His love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빌립보서 2장 뒤에 나왔지만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만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기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저 거룩한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전혀 딴 곳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죠. 아픔을 달래주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뭐죠?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뭔가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너를 위해 내가 죽은 그 사랑, 너를 위해 내가 이 땅까지 내려왔다는 그 사랑으로 위로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 땅까지 내려오신 사랑.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냥 집사님 힘드시죠? 지금 일어나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그 자리까지 같이 내려가서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손잡고 그분을 이끌고 나온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까지 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나 혼자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리에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뭔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열악한 그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열악한 선교실 가면요 사실 참 힘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90년대 러시아를 가고 열악한 땅을 가면요 참 힘듭니다. 우선 샤워 문제가 아주 여자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샤워 시설이 없어요. 그냥 겨우 고양 세수하고 나와야 되고요. 막 무더운 여름에 가잖아요. 막 땀 냄새 나고 막 힘듭니다. 이게 뭐 가서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안에서 짜증부터 나고요. 괜히 왔다라는 후회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위생시설뿐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힘들지요. 저는 처음 러시아 사할린을 가는데 첫 끼를 먹었는데 닭 한 조각이 나오는데요. 그 닭 한 조각이 막 상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 냄새가 막 그 닭고기의 비린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는데 러시아 아이들은 그거를 막 오랜만에 먹는 닭고기처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가요? 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가서 잠깐 단기 선교 가는 경우에는 2주 정도의 그런 잠깐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곳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에 있는 어느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이 물이 안 좋아서 이빨이 금방 망가져서요. 다 치아를 다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름다운 치아로 하잖아요. 같은 이빨로 임플란트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금이빨도 아니고 무슨 이빨이면 쇠이빨 아세요? 쇠이빨. 하얗게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이빨하고 또 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상한 싸구려 철을 갖다가 막 박아놨더라고요. 아주 입안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 물이 안 좋아서. 그렇죠? 얼굴 피부는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발라봤겠어요. 주름은 깊이 피었고 영양이 부족해서 다 쪼글쪼글합니다. 전 마음속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나 보다 하고 나이를 여쭤봤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했더니 저보다 더 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40을 간 넘은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60대 후반의 늙은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선교는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그 열악한 모든 생활 환경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호텔에서 샤워 다 하고 잘 먹고 나와서 선교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아픈 자리까지 열악한 환경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땅에 자기를 모멸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위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세요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분이 먼저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의 자리에 갈 때 그가 힘들어요, 아파요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결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심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스다 병원에서 5천 명의 군중들, 남녀노소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끼 식사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회성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복음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가장 꽃노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이 아니고 그분이 힘든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comfort는 from his love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내가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또 누구보다 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누구보다 더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이 더 좋아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더 많고 내가 시간이 더 많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참 가진 게 많잖아, 넌 건강하잖아, 넌 시간도 많잖아, 넌 성품도 참 좋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위로하라,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먼저 나의 위로를 받은 자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뭘 전할 때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눠줘야지 남의 것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희생,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해 줄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입술로 하는 위로밖에는, 감정적인 위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나의 위로가 아닌 내 신앙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위로를 갖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때 내가 뭘 위로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아가시면은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그분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보세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저도 지나간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는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냥 모르고 지나온 그런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그 위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Fellowship with the Spirit,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좋죠. 편하죠. 우리가 속으로 끝나고 나서 또 나가서 또 교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 대화하기가 좋은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고민과 갈등을 나눌 때 같은 주제 안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이게 되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 예수 믿는 얘기하면요, 절로 가라 그래요.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뭐 어떨 때 심한 말도 막 하죠. 재수없다고 그러고, 딴 데 가서 하라 그러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는 같이 그런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더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한 5명이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만나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뭘 할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뭐 할까? 만나서 우리가 막 거룩한 얘기만 할까요? 만나자마자 막 손 붙잡고 통성기도 할까요? 그 모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밥 먹고 그냥 부담 없는 얘기들만 합니다. 목사들의 수다, 사모님들의 수다만 하다 갑니다. 일부러. 각자 사역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얘기들은 대화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편한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임 안에 힐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임 안에 특별히 아픔을 꺼내놓지 않고, 특별히 거룩한 얘기를 안 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가벼운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안에 힐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눈빛을 봅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느껴지는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난 후에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역의 어려움이나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아무것도 얘기한 것이 없는데 느낍니다. 저 목사님이 좀 많이 힘드시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숨겨도 상대방은 나의 형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하죠. 나는 감추려고 해도, 아닌 척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내 형편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얼굴에 근육이 몇 개인지 아세요?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큰 근육만 80개고 세세한 근육은 뭐 말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근육들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과 브레인에서 명령하지 않는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걔네들이 다 내 안에 불편함을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 대화하다 보면 알죠. 누군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굴에 딱 보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거짓말이지. 그러면 거기 끄떡끄떡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숨기려고 해도 얘네들이 이 얼굴 표정과 근육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커 페이스 없습니다. 노름판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에서는 다 누가 합니다. 여러분, 뭐 감정을 좀 숨길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만남이 한 달에 한 번 있지만은 거룩한 얘기 안 하고 헤어져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그냥 만남과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분의 아픔을, 이분의 어려움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 뭐 굳이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이 느껴지면은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볼 때에 그분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도전 한번 가져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누구를 타겟으로 삼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놀랍게도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임 가운데 있는 한 목사님이 몇 주 전에니까 저한테 툭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새로 들어온 성도 있죠? 제가 가슴이 쿵했어요. 그때 우리 주인 집사님하고 니콜 집사님이 야외 예배 끝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쿵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뭐 우리 교회가 늘 새 성도가 오면은 뭐 한번 넘겨짚을 수도 있는데 그냥 수년 만에 새 성도가 왔는데 그걸 딱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한테 한턱 내야 돼요. 왜요?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교회에 좋은 성도 보내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빚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도 어려운 목회하거든요. 유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도해야죠. 저도 기도할게요. 이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저 만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고 기도하고 또 그 결과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집사일 때도 어느 날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도 지금 우리 교단에 계시고 지금 이제 GMI 선교 훈련은 원장으로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래요. 집사님 좀 안 좋으세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우리 부부가 집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러더라고. 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목사님이 여기 LA에서 트레시아스를 인도할 때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트레시아스를 우리 유네스 지사님이 갔다 왔습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9번 줄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교제는요 서로 영적으로 주고받는 겁니다. 빚진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넘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펠로십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절대적인 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선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 근데 긍휼은 원래 compassion, 자비는 mercy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NIV 보니까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이렇게 썼어요.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온유함. 이 말씀에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덕목은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뭘로 한다고요? 텐더니스, 온유함, 부드러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강하거나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한 다음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텐더니스, 온유함입니다. 공동체의 긍휼과 자비는 바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은요, 강한 것을 이길 수 있고요, 부드러운 것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전도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면서 이제 저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제 목사님은 네모다란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되고 세모다란 그릇에 넣으면 세모가 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줏대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움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드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내가 그걸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 이렇게 튀어나왔어? 난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알아? 찌르는 게 아니라 거기 튀어나왔구나, 그럼 내가 이만큼 덮어줄게, 이렇게 찾아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동복입니다. 자, 네 가지를 얘기했죠. 뭐죠? 제일 첫 번째, 너희는 권면하라. 권면은 시정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를 전하라.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를 하라. 네 번째는 마음을 부드럽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의 네 가지의 덕목은 어느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린 저마다 다 모습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개성도 다르고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장사한 루디아나 귀신 들린 여자 종이나 간수나 노예나 이방인이나 귀족이나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김 집사가 불러서 온 것 아니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해볼까요? 지금 옆에 주방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려면 자재가 필요하죠. 목재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세멘트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모양과 용도는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그 목재가 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못이 시멘트가 될 수 없듯이 오늘 모여진 우리의 성품과 개성이 다 다르지만은 결국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못이야? 또 돌이 나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몸부림칩니다. 아니요. 못은 못대로 살아야 되고요. 돌은 돌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의 사랑을 해서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그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고 다른 것에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고 다툽니다. 그게 바로 다툼이나 허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만은 사람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해 보니까 5달란트를 맡겨놓고 가고 2달란트를 맡겨놓고 가고 1달란트를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칭찬했죠? 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맡긴 종에게도 충성된 종아. 여러분 내가 많이 했다고 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직분, 왜 나는 맨날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청소만 해? 그거요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4절 봅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도 돌보라고 합니다. 되어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은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해. 나보다 저 사람이 기도 더 많이 해. 난 부족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창피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열등적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비교의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라는 그 뜻은 남의 형편을 더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배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거는 나에 대한 배려보다는 남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남을 더 배려할까요? 누가? 마음이 넓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결코 여러분 마음이 넓고 가진 것이 많고 더 건강해서 남을 배려하는 것 아닙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은요, 내가 너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 이렇게 내 가진 것 나눠주는 것 그 절대로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3년 만에 가뭄을 선포하고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왜 그 과부를 찾아갔냐면 하나님께서 글로 보냈어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라. 그런데 막상 찾아가 봤더니 이 과부는 자기보다 더 배고픈 여자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거는 딱 한 끼의 그 식사밖에 없어요. 한 번 떡 구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 과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엘리야가 과부에게 나에게 떡을 구워내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마지막 한 끼를 구워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엘리야가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한 끼를 뺏어 먹어? 말도 안 되죠. 열왕기상 17장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누자는 거예요. 떡을 큰 떡을 하나 만들어서 둘이 먹으려면 반 나눠 갖고 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엘리야는 지금 가난한 고압의 것을 뺏어 먹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알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르밧 고압의 것을 뺏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3년 반 동안 그 가뭄에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떡을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형편을 보고 주는 것 아닙니다. 나의 형편은 한 끼 먹고 죽어야 할 형편입니다. 근데 그걸 달라고 해요. 믿음은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도 그렇잖아요. give and take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먼저 달라고 합니다. No. 먼저 믿음은 드리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던 과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말대로 엘리사에게 먼저 떡을 구워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뭄이 끝나기까지 3년 반 동안 그 집에 곡식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으로 남을 배려하고, 여기 남에다가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는 누구를 섬겼죠? 엘리야를 섬겼어요. 그 엘리야를 섬긴 것이 공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에요. 우리 노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배려할 때는 나를 먼저 배려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배려를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돌보아야 할 주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외면하고 있죠. 그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죠. 참 찢어지게 갓난한 청년 시절을 보냈죠. 원종수 권사님이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밤 늦은 시간에 왔더니 역시 행상을 하는 그 어머니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들어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냐면은 역전 앞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 안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길거리에 있었는지 그냥 얼굴이 다 그냥 또덕또덕 때가 묻은, 옷에는 온갖 쩌드른 냄새가 탁 나는 그런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원종수 권사에게 이 할아버지를 목욕시켜줘라. 그리고 밥을 지어줬어요. 원종수 권사님이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때를 미는데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그냥 막 때가 밀렸다고 하죠.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옷은 뭐 다 턱턱 붙어갖고 다 버리고 다른 옷을 입혀주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죠. 공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성적을 내서 서울의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원종수 권사님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을 행하시나요? 내가 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종수야, 네가 나를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지 않았니? 제가 언제요? 그 역전의 할아버지가 나였단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그 남 안에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베푼 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베푸십니다. 4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섬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먼저 배려했구나. 우리 은혜 안의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안의 교회에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늘 충만히 채워져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또 아픔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서 소망의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너희가 서로 위로하고 너희가 성령으로 교제하고 너희가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 내가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을 볼 때에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 안에서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